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지혜를 좀 펴보시죠. 짧은 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삭막하게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끔은 한번 돌아보면 잘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어떤 시인의 눈 같아요. 시인의 마음 같습니다. 지구를 한눈에 담고 작은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 한 모퉁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작은 꽃 한 송이가 지구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생긴 작은 사랑의 마음이 지구를 지금 사랑의 모습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하니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이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시인의 눈이 담긴다면, 시인의 마음이 담길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저런 상상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상상 중에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상상을 해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집이란 뭘까? 그래서 우리 집 이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막 저녁쯤에 해가 뉘우뉘우쳐가면 굴뚝에서는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나고, 부엌에서 이 저녁상을 차린 어머니가 상을 들고 오시면 가족들이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나누고, 식사를 나눈 다음에 이런저런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부런부런 이야기했던 것이 늘 생상 속에 저의 가정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연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떠오르면 어떤 것들이 연상됩니까? 이게 아마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이겠죠. 저에게는 집과 교회와 학교, 그거밖에 잘 몰랐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아주 시골의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예배당이었는데, 농사지으면서 시커멓게 걸은 교인들이 주일이면 벌레벌떡 교회로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성도들끼리 뭐가 그렇게 반가운지, 서로 어떻게 지냈냐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지냈던,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찬송하고 기도했던 고향교회가 이렇게 그림으로 늘 떠올라서 마음속에 집이란 이런 건데, 교회는 이런 것인데, 그런데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 집은 어느 사이인가, 집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집은 많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었죠. 언제부턴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있고, 거기는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는 공간을 오늘 현대적인 문명으로 바뀌어지면서 사람들은 집을 얘기하면 몇 평이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얼마나 좋은 가구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얼마나 화려한 의상이 있는가, 얼마나 맛난 식탁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은 사라져버린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집은 굉장히 화려해졌는데 그 안에 가족은 없어요. 거기에는 사랑과 나눔이 이루어져 버린 안타까움의 우리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모습이 어쩌면 많은 화려한 의식들, 그리고 수없이 많이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 어떤 타인의 시선에 이목을 집중하는 어떤 유명인,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교회이든, 이 교회 아무 교회가 있는 교회, 마치 주님은 간 것 없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와 사랑과 나눔을 잊어버린 채 너무 화석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늘 마음에 담고 있다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것이,
그러면 초대교회는 도대체 본질이 뭐였느냐? 초대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관심이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특징들을 보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교회죠. 4세기까지 어떤 다른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집집마다 지역마다 어떤 여유 있는 집에 공간이 있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성만찬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어떤 것들 속에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났던 그런 교회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핍박 시대를 지나서 교회가 이 세상으로 등장하면서 건물이 등장하고 제도가 등장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본질들을 너무 잃어버렸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에서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흔적을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서 우리도 정말 주님 만났던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중에 아르메니아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실은 제가 요즘 너무 힘들게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 시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아니 선교사님 뭐가 그렇게 힘들으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선교사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꿈이 뭐냐면, 이게 한국에서 지원되는 선교비를 가지고는 어떤 정상적인 선교 활동이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자립 선교를 할 수 있으면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이겠다 싶어져서 거기 교인 한 사람의 농토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제 과일들을 재배하는 기술을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이번에 토마토 수확을 하고 시장에서 내다 팔고 하니까 그 수익이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선교사님은 왜 저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 이런 게 얘기가 돼가지고 어느 날 선교사님은 비즈니스맨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혼자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아주 작은 땅이니까 자기 친척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절반 정도의 교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당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그 선교지만 있는 일이 아니고 한국의 교회들은 그러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이는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한국에서 온 선교가사니까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혜택이 있겠다, 그렇게 와지는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거니까 실망하시지 말고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숫자와 상관없이 선교는 진행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오는 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본질이 왜곡되고 나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의 감격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모였다가 깨지고 그 안에서 갈등함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이곳에서만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이 본성은 죄로 둘러서 있고 이 탐욕과 욕심의 모든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록은 깨어서 기도해라, 영적 싸움 싸워라. 그래서 신앙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 가운데 쟁취해 나가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특별히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단들에 대항하는 이야기가 서신서의 저 주제들의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도들을 자꾸 속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서신서의 기록의 모든 내용들은 이 모든 것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온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배당한 형제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게 위하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니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분의 신앙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과 유혹 속에 끊임없이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소명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나아보니 1세기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의 전 세계를 지배를 했죠. 이 로마라고 하는 시대의 그 왕족들, 왕과 왕족들, 귀족들, 권력들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독점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왕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 왕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여겨짐을 받았던 시대가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이었어요. 가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이렇게 재방송하는 거 보니까 배너에도 보면 로마 군인들은 입으로 계속 이어는 왕을 위해서 죽자, 왕을 위해서 죽자. 그게 뭐예요? 계속 세뇌시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의 가장 영광은 뭐냐? 왕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최고로 영광으로 살겠다. 아니 왜 왕을 위해서 자기들이 죽어야 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전쟁터에서 죽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은 좌절 속에서 노예로 아니면 여러가지 검투사로 많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거역하는 한 무리가 등장을 했으니 그 한 무리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로마 황의 통제를 따르지 않겠다. 로마 황제가 가르치는 그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시다. 그렇게 모여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점점 자기들의 방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꿈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공적을 세워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딸 수 있을까?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의 삶으로 가치를 부여받는 시대였으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의 꿈은 뭐냐?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업적을 세우든지, 우리로 말대로 방공시대 간첩, 거울 그 간첩을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때였으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냐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이제까지 저들에게 얘기했던 삶의 형태가 달라졌어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인 앞에 충성하는 모든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했고, 사람들의 신분 격차가 있어서 귀족들, 왕족들, 로마 시민들, 그 다음에 천민들, 노예 계급층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들은 모여서 그들의 죄들을 붕괴해버렸습니다. 주인하고 종이 형제라고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형제여 자매라고 말하면서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로마인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이상한 놈들을 봤나? 저 이상한 놈들을 가리켜서 호칭을 붙였는데 그 호칭이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도무지 시대의 가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이 되려고 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벗어버리고 나는 천국 시민이 되겠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살아가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받는 시대가 초대교회 교인이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의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 사랑회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이중에 이뤄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자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여기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사기치거나
성추행하거나 뭐 폭력을 해서 교도소에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로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로 살지 않다가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에게 그들이 신앙을 지켜보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고 저들을 돌봐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었다는 말이죠. 이 기록의 70년 AD 70년 경이었고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세상의 화려한 권력이나 화려한 외형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초대교회 교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한번 히브리서를 1장부터 14장, 13장까지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혹이 있었고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거 한번 읽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더 큰 신앙의 성숙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하면 13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장 2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흐트러진 신앙의 모습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 이게 신앙이야. 이게 교회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을 용납하고 그런 삶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말은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신앙의 내용인데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 속에서 또 주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신앙을 유행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유행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노래 유행 따라서 하는 것도 제멋이지만 뭐 그런 노래 말에 신앙은 유행 따라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초대나 중세나 현재나 동일하게 우리 동일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신앙의 본질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일단 인정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시인이 아까 마당을 쓸어요. 마당을 쓰지만 내가 쓰는 또 마당 쓰러 가는 나는 지구 한 구터미를 나는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큰 그림을 보면서 마당을 쓰듯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작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구나. 요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여러분 일터에 가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면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던 것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존은 어떤 분이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신앙은 유행 따라가는 게요.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의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고요. 그런 변함이 없으세요. 변하는 건 누가 원하는가요?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뿐이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건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변질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마음을 아주 옥졸이 한다고 그래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부활하실 주님.
언젠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걸 다 내가 최종적인 우리 신앙의 종점은 어디냐?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설 때 내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해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모든 생명을 주기까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고요. 또 주님은 교회를 세우게 하여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주님은 핏값 주고 산 소중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가 이런저런 가치관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 교제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에녹이라고 하는 분을 그 일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11장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주무실 때가 아닌데 자꾸 주무시려면. 자,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을 옮겼대요. 근데 이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에녹의 일생의 삶을 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드렸는데, 어느 날 그날도 그날처럼 하루를 살다가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주간이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저희 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 그랬더니 후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후회하다고. 저보고 물어요. 당신은 어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쉬운 것은 많이 있지만 그렇게 뼈저린 후회는 없어. 이제까지 살아온 게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 후회 없고, 오늘 저녁에 내 삶이 마친다 하더라도 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많이 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일상적인 삶들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하루하루를 충성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이 어쩌면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정말 주님 앞에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이것저것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 우리는 최소한도 나는 성도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신실한 삶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의 초점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얼마나 유명이 있는가가 교회의 힘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치였다라면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길을 가대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고요. 저는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13장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서로 변함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화합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냐? 서로 화목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건물이 아름다우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교인끼리 서로 만나면 기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가족이 아니잖아요. 한 가족이 계속 살아야 되니까 약점도 보이고 험도 보이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좋은 것만 보려면 가족을 매일 바꿔야 될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많은 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가족들, 험도 하고 연약함도 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해가 되고 격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소명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때문에 어쩌면 이 자리에 30년째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힘들다고 떠나는 게 아니고 가족은 힘들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가족은 끝끝내 같이 살아가는 걸 가족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족이라는 것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가는 게 가족이라고 하면 언젠가 여러분 장례식 앞에 제가 설 수 있을 것이고 언젠가 여러분이 제 장례식 앞에 와서 저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날까지 어쩌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것을 돕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고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곁에 서서 함께 비를 맞고 함께 신뢰함을 얻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까지 달려가고요. 가끔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 수와 교회 밖에 있는 우리 교인 수를 계산해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우리 교인이 더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동안에 교회에 필요로 해서 도움을 받기 원해서 온 분들 열심히 도왔고 잘 섬겨서 그분들이 잘 섬겨서 딴 데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거면 족하지 않겠냐? 꼭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만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면 그것이 목회라고 여기는 것이 저희 어떤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한 가지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고 오늘 시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가장 위기는 뭐냐?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뭡니까?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의 소중한 것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함부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나누어지지 않고 이 소중한 것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면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이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가정의 이 결혼을 귀히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성적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은 세상의 달콤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타오릅니다. 요즘도 그런 드라마들을 잘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요즘도 계속 막장 드라마 많이 하나요? TV에서? 사람들은 그게 넉넉히 있어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그 시간만 입을 벌리고 추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속에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좀 벗어나서 새로운 건 해봤으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힘들지만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과 돈 사랑 중에 어떤 데 마음을 뺏기십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1억만 더 생기면 좋겠다, 몇 천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목숨 버린 예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건데 내 마음 왜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냐. 이것들을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봐요. 늘 목말라하고 늘 허전해하고 늘 부족해하고. 그럼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맞아, 족한 줄 알아야지, 감사해야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래서 이걸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11조 헌금하는 게 무슨 교회를 유지하고 목사가 먹고 살기가 그런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뭐 비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11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1조를 했다는 말은 10의 1조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10의 1조를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10의 9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9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 경제에 쓰여지는 사람들을 11조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11조 얘기하면 또 벌써 가슴이 철컹하고 괜히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죠. 11조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10의 하나가 탐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의 10의 1조가 탐나서가 아니라 10의 9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철학이 되어진 것이 그게 경제관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경제관은 것은 뭐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는 거예요. 9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 가지고도 모자르잖아요. 물어볼게요. 10 가지고 만족합니까? 9 가지고 만족합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하나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지. 뭐냐? 9을 드리고 하나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내고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더 갖고 싶은 이 물질의 욕망 때문에 신앙도 우리의 가정의 가치관도 무너져 버리는데 이 돈이 우상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목숨 버려, 어떻게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최소한도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돈 사랑에 빠져서 아직도 채워져야 되는 빈가 때문에 아직도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하면 한번 결단하셔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시고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습은 신앙의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이죠. 7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제가 부끄럽게 여러분에게 제 신앙을 본받으라는 말을 할 만한 자격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는 모습,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자적하려고 하는 모습,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오직 주님이 주신 것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소명교회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도자와 함께 더불어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신경도 나눠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복음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신앙 유행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 가니까 뭐 있다, 뭐 어디 가니까 은혜가 되더라,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은혜 없는데 거기 간다 은혜 있겠습니까? 장소가 뭐 문제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고 내가 복음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잠시 우리에게 어떤 쾌락을 줄 수 있지 못지만 복음에 주신 은혜로 우리를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짐으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과 유성이 없고 장차 온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사셀의 염소를 내어보내는 것인데 염소 2마리를 갖다 놓고 속죄일날 1마리를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1마리 염소에게 죄를 다 전가를 시키고 이 염소를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로 내몰린 이 염소는 정말 힘겹게 살다 보면서 죽어져가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사랑에 힘입어 성문 밖에 길을 걷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인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탐심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여러분 되시고요.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대부분들은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광활한 광야의 길이 열리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하시고 마지막으로 17절을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의 지도자와 더불어 어쩌면 소명교회 여러분이 성도가 되셨는데 소명교회 목사는 김종복,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가지 연약함도 있고 나약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족으로 만들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더불어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초대교회 교인이 지켰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함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운 사람처럼 정말 교회가 교회 되어진 일들에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